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후 첫 주일 예배를 또 성탄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올 한 해의 마지막 예배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20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제목과도 유사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마리아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또한 그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 희년 묶인 자의 자유들, 종된 자의 자유를 선포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그 다윗의 혈통인 예수는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베들레헴 작은 곳에서 아이가 낳는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는 베들레헴 인근 들판, 거기서 목자들이 그 소식을 천사들에게 접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누가가 전달하는 그 예수의 탄생의 소식일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촌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촌인데 또 그렇게 발전하지 않는 동네인 거 보니까 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른 동네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 동네의 그 가옥 구조는 비슷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살던 그 어릴 적에 그 옛날 집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집들은, 그러니까 양옥이라고 해서 변경하지 않은 집들은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대문은 나무로 이루어져서 그 나무를 밑에 개어 가지고 열 때마다 끼익 하는 그런 나무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밤늦게 그 문을 열면서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어릴 때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다가 오줌을 누면 젖으니까 열릴 때 끼익 거리지 않는다는 농담을 해주셨습니다. 물을 부으면 젖으니까 소리가 안 나겠죠. 그리고 외벽은 옥수수 떼들을 말린 것들을 모았다가 거기에 흙을 이게 가지고 그렇게 외벽을 지었던 외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들어가면 오른편에는 그 사랑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외양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왼편을 지나서 가면 마당이 나오고 그 외양간에선 소가 여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소는 암소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꽤 부자처럼 큰 집에서 산 것처럼 여겨졌지만 또 보통의 시골 집들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땅값도 안 오르고 그러는 커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대개 시골에서 송아지를 한 마리씩 키웁니다. 큰 돈이 들지만 그 송아지를 키워서 그 송아지가 자라서 암소가 돼서 새끼를 낳으면 그 소를, 어미소를 팔게 됩니다. 어릴 때는 그래서 그 동물병원 하시는 분들, 가축병원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장갑을 이렇게 쫙 끼고 오셔서 그 암소에게 수정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암소가 새끼를 베고 그 새끼가 낳으면 그 어미소를 팔았습니다. 그 어미소는 팔려가고 그 사랑방의 아궁이에서는 여전히 여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여물이라고 하는 것은 볕단들을 자르거나 해서 거기에 사료들을 조금 섞어서 잘 먹게끔 합니다. 그래서 사랑방은 뜨끈뜨끈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너네 집에서 좀 자자라고 하면서 외지 친구가 왔습니다. 학교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소위 읍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친구가 찾아왔는데 저희 집은 화장실은 한 10m 정도 앞마당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똥을 푸는 퍼셋이 아주 옛날 화장실이고 그 뒤편에는 재를 쌓아놓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덤을 만드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똥뚜껑을 경험하는 아마 몇 안 되는 아이의 집에서 잠을 잤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축이 안마당에 있으면서 여물을 질겅질겅 씹고 또 그 가축이 변을 보게 되면 집 앞 또랑으로 그것이 흘러가고 개는 지저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본 것이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어르신들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어린 추억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서 탄생했던 장소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구간이라고 하지만 일반 시민의 집이나 또는 여관의 집이나 한들 거기에선 말이 등장하지 않죠. 말이 있다라는 것은 왕들이나 좀 굉장히 큰 군주나 그런 사람들이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베들레헴 작은 그곳에서 가옥 구조는 거기에 우리처럼 가축이 좀 있으면서 또 그 가축과 어울려서 사는 집들의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모습은 지금 왕년의 시골에서 우리가 자라던 아니면 그보다 더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리 어느 한켠에서 태어나셨을 것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구유는 아니어도 여의치 못한 환경에서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자리는 선호하는 그 집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리였다면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 자리는 이미 임박이 아니라 매진되었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것은 어둡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던 상황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빛이 이 땅에 오므로 어둠이 사라지고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실상 이런 표현들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늘의 영광이고 빛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우리 시골집 같은 또는 헛간 같은 우리 인생에 한 줄기 빛이 태어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라는 생각이죠. 인간의 깊은 어두움 그리고 시대의 음침함과 침울함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그 구유가 있는 장소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속으로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무 희망 없는 곳에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헛간 같은 인생 구유의 느낌은 겉모양의 화려함이나 초라함에 있지 않습니다. 겉모양이 화려하거나 또는 초라하다고 해서 그것이 헛간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그 가운데 빛이 임하느냐 그곳이 궁전이 되느냐 그것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통해서 너무나 평범한 그 베들레헴의 시골집은 어느 궁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기대가 가득하고 화려하고 또 축제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우리의 삶과 행동 중에서 고상하고 또는 아름답고 또는 정의로운 대목만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고상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헛간과 같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약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 멀지 않고 관광을 그때 투어를 갔을 때도 거기서 잠깐 들렸다가 바로 빠져나오는 지역입니다. 목자들도 이 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어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엔 보아스와 룻 그리고 다윗도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후손인 누군가가 양을 치고 있었겠지요. 대대로 다윗의 자손들이 거기서 양을 치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에 등장하는 목자들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약속이 구약 성경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서 항상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혹한 시기, 그러니까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기에도 왕족들과 선지자들, 이와 같이 족보가 괜찮은 사람들만 잡혀가고 소위 좀 못난 사람들은 이곳에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알려진 양치기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약속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고대하며 그 자리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목자들도 종전과 같은 그 어둡고 싸늘한 밤을 보내고 있었겠죠. 추위에 떨며 불을 지폈을지도 모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며 마치 아브라함처럼 밤하늘에 별을 새가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민초들의 바람이 그렇듯이 우리는 언제 이 시기가 끝날 것인가, 내 자식들은 언제 이 시기가 끝날 것인가 고민하며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말해줍니다. 그 첫 마디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도 천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두려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기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게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솔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두렵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 길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은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천사들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어주는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을 이렇게 조금 푸니까 이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쁘게 보내주셨다 우리에게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소위 연말연시에 시상식에서 크리스찬이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아니, 우리가 굉장히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꼭 누가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영광이 돌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그렇게 뛰어난 능력도 없고 자랑할 것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에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약속을 실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기쁘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기쁨을 받을 때가 종종 있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좋은 선물을 해준다든지 또는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그러면 기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나를 믿어준다, 아버지를 믿어주고 어머니를 믿어준다, 그것만큼 큰 기쁨은 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선 좋은 선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내가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 기쁨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쁨은 자녀들이 나를 믿어주길 바라는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조금 붙어 있죠. 이왕이면 다 평화를 얻으면 좀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의 지금까지 노고를 치하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혹 어려운 일이 닥쳐도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 삶의 고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자녀들의 인생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헛간이 화려한 궁전으로 변하는 경험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거나 또는 월급이 오르고 안정된 무언가를 획득했을 때 아니면 가족들이 둘러앉아 향기로운 차를 마실 때 느끼는 그런 것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좋은 직장 자리, 원하는 바대로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조건들은 나중에 조금 바뀌면 또 다른 평화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조건에 따라 변하게 되는 그 평화의 결과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메시아, 그들이 바랐던 군주와 같은 메시아가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구체화하는 데 있습니다. 휘장을 찢으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눈을 밝히시어 생명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보게 하십니다. 물론 이 평화는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떠한 성향이나 환경이나 또 기호, 인종 등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린 묶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 독사와 어린 아이 사이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평화는 우리의 마음에도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가서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표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못 믿겠으면 가서 보라는 거겠죠. 가서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옮긴 목자들은 가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에는 분명 확신과 신뢰라는 개념도 있지만 가봐야 아는 것도 있지요. 이것은 가봐야 알지, 시간이 돼봐야 알지, 닥쳐봐야 알지 하는 느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옮길 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그것을 발 옮길 때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돌아오는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망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부활로 인한 새 생명에 대한 소망과 평화라는 것,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또 희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때그때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지는 그러한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옮기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그렇게 옮겼을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우리는 돌아가는 발걸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목자들도 오랜 기다림 끝에 그리고 마치 제사장과 같이 그 자리에서 양을 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를 경험할 수 있게 됐고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됐고 그것은 내게 너무나도 두려운 사건이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전 존재를 뒤바꿀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확인하기 위해 믿음을 그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돌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